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성경으로 시작하는 하루 성시아 온라인 교회 김영구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편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이란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굳이 우상 숭배가 극심한 시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지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성문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합니다. 생명부재의 사람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그것도 한눈에 봐도 넉넉지 못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말입니다. 당시 과부는 고아와 함께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그녀에게 떡을 요구합니다. 그 여인에게 떡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인은 절규하듯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떡은 고사하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주 부자는 아니라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엘리야가 양식을 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는커녕 자기 먹을 거리도 없는 사람, 고단한 삶에 지쳐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엘리야도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런 경우면 도리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틀어서 그녀에게 주어야 할 판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겠지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곤란하게 하냐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 기대와 너무 다른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을 만납니다.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금방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술술 풀려가리라 생각했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일이 힘이 들어지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들도 만납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냐고. 그땐 정말 믿음에서 그냥 돌아서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랬을까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른 사람을 찾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엘리야는 더 기막힌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떡을 먼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걸로 그녀와 아들이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죽으려는 사람을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 작은 양식마저 빼앗는 것 아닌가요? 우리라면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그랬을까요? 양심이 없거나 너무 뻔뻔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에게 그녀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던 그 여인과 아들을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집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에게 지금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생각보다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받았더라도 이런 심각한 모습을 보고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으려는 여인을 보채서 빼앗듯이 떡을 얻어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또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믿으면 여인에게 점잖게 사과를 하고 그냥 그녀를 돌려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에 따라 행동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약속일 뿐이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무한히 공급하신다는 떡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먹을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 여인의 떡을 먹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존재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정작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험악한 세상과 보이는 물질 세계뿐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은 보잘것없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엘리야와 같은 선택 상황에 직면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정작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저 현실에 허덕이며 어둠을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아무리 현실에서 수고해도 그럴 때는 갈수록 영혼은 메말라가고 괴로움만 더해갑니다.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구원받을 확신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여인도 엘리야의 말을 따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라며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은 겁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결과는 어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여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는 늘 이런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세상의 원리를 따를 것인지. 예컨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을 요구받을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이웃을 배려하며 선을 베풀 때, 또는 헌금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한 길을 갈지, 아니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함께 거짓된 방식을 따라갈지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실제 모습이 이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잘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그런 현실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날 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믿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듣거나 골라서 믿으려 하지 말고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기대한 것보다 더 만족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저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날 때라도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마다 주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날이 되게 하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